억지로 진 십자가.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우리 김성준 선교사님은 박 목사님, 제가 아마 선교사님 20살 때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아주 크게 쓰실 종이라고 2004년, 5년 그때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로부터 지금 한 13년 가까이 됐는데 아프리카에서 정말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지금 십자가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참 우연의 일치인지 또 하나님의 섭리인지 또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준비를 하셨네요. 우리 억지로 진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 증거하실 때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시겠습니다. 김성준 선교사님 대기합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음소리밖에 낼 수 없는 이 죄인들을 주님의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싸우니 주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회복하고 새롭게 되어 주의 길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이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읽을까요?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21절, 딱 한 절뿐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2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고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아직 미숙한 선교사를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강 목사님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틀린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놀랍고 대단한 사역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아직 그런 수준도 되지 않고 아직 선교사라고 누가 저를 부를 때마다 네라고 대답은 하는데 내가 선교사인가 싶을 만큼 아직 참 어색하고 저 자신을 볼 때 부끄러울 때가 많은 그런 저 스스로 표현할 때는 나는 아직 병아리 선교사다 이렇게, 물론 병아리라고 하기엔 제가 너무 덩치가 큰데 또 그렇게 스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용 목사님 처음 알게 된 것이 2004년이 아니라 2003년입니다. 박보영 목사님 처음 만난 첫 해에 겨울날이었습니다. 이렇게 막 추워지는 겨울날이었는데 갑자기 주일날 저녁 예배였던 걸로 기억해요. 오늘은 어느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기로 하셨다고, 그러니까 네가 찬양 인도를 준비하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옆에서 항상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목사님 집회 다니실 때마다 제가 옆에서 도우면서 이렇게 또 은혜 받았던 적도 많았으니까 오늘도 또 다른 교회 가시나 보다라고 하셨는데 그때 이제 강 목사님 처음 뵈었습니다. 그때 큰 교회는 아니었죠. 이제 개척교회였는데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고 그때 목사님 굉장히 특별해 보였습니다. 목사님이 박보영 목사님께서 우리 강대영 목사님에게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실은 저한테도 그러셨거든요. 저한테도 강대영 목사님이 두고 보라고, 앞으로 감리교회에서 아주 영향력 있고 영성 있는 목회자가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돼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어느 날 박보영 목사님께서 강대영 목사님에게 저에 대해 소개하신 그런 일도 제 삶에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강대호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강 목사님께 영적인 빚을 많이 지었습니다. 제가 박배우 목사님 옆에서 이제 청소년 사역을 초창기에 한 5, 6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솔직히 저도 애인데 어떻게 애들을 가르치겠습니까? 20대 초반에. 그러니까 참 고민도 많고 사역에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서 강대호 목사님 저희 청소년부 수련회나 이런 예배 때 강사로 오게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영적인 한 방을, 이거 웬만하면 집회 한 번에 막 공동체가 다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이러기는 실은 어렵거든요. 어떤 은혜를 끼치긴 쉬운데 진짜 좀 속된 말로 뒤집어지는 건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강대호 목사님이 오시면 항상 뒤집어 놓고 가시는 거예요. 영적인 한 방이 항상 있어가지고 제가 참 미숙하고 지금보다 더 어린 시절에 참 많은 영적인 도움을 얻었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건 수련회 때 제가 장소 섭외를 잘못해서 8월에 불볕더위에 에어컨이 없는 거예요. 수련회 장소에. 그러니까 애들도 거의 뭐 온몸에 육수를 다 빼가면서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강사실을 드렸는데 말이 강사실이지 어떤 시골집 방 한 칸을 드린 거예요. 통풍도 잘 안 되는데 선풍기 한 대밖에 없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근데 선풍기 한 대 딱 틀어놓으시고 창문을 열어놓으시고 하루 종일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가 멀리서 보면서 참 겸손하시구나. 나도 나중에 언젠가 다른 교회를 섬길 때 나처럼 미숙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푸대접 받을 때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도 저렇게 나도 살아야지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시간이 참 많이 흘러서 저는 생각지도 않게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사로 가 있고 오늘 이렇게 작게나마 좀 신세를 갚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잘해야 신세를 갚지 또 은혜를 못 끼치면 목사님께 또 짐을 얹어드리고 갈 텐데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선교사 되기 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선교사가 와서 교회에 설교를 한다 그러면 뭔가 좀 특별한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뭔가 특식 먹는 기분, 뭔가 못 들을 것 같은 얘기를 들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선교사님들은 오셔가지고 말씀 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강해만 하다 가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럼 뭔가 기가 좀 풀이 팍 죽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차려졌는데 먹어보니 간이 안 돼 있는 것 같은 그런 뭔가 어색함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오늘 제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만 풀다 가면 별로시겠죠? 여러분도 뭔가 좀 선교지 얘기도 듣기 원하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시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의 삶 이야기 그리고 선교지의 이야기를 좀 고백록처럼 풀어가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4대째 예수님 믿는 집에 태어났습니다. 어른들에 의하면 4대가 아니라 실은 6대다라고 치는데 거기까지 제가 추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분명한 건 증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저는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기독교 교육을 받고 기독교 문화에 젖어서 살아갔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목사님이셨고 증조 할머니는 6.25 때 순교하시고 집안에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에서 님자 하나씩은 다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간증 들어보면 예수 믿다가 핍박당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집안은 예수 안 믿으면 핍박당하는 이상한 구조의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지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감사하게도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기독교 교육을 받고 기독교 문화 속에서 제사를 드린다거나 우상을 숭배한다거나 점을 보러 간다거나 그런 건 어디서 듣기나 했지 제 삶에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경험도 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아주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앙이라는 것이 대수가 오래될수록 뜨거워질까요? 굳어질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굳어지기가 쉽습니다. 교회도 이렇게 막 세워진 따끈따끈한 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지 오래된 교회일수록 죄송한 얘기지만 이거 인터넷에 안 나가야 되는데 오래된 교회일수록 굳어져 가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 모교회는 내년이면 110년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서 전통적인 장로교회 집안에서 태어나서 4대째 신앙생활하는 집안에 태어났으니 모든 기독교적인 구조는 다 갖춰져 있지만 기독교의 신앙이 제 삶에 생명으로 살아서 역사하는 것은 제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가능한 것이지 4대가 예수를 믿었냐 40대가 예수를 믿었냐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아버지는 열심히 특심이셔가지고 충청남도에서 이제 교직 생활을 하셨는데 교회는 충청북도 청주에 있었어요. 근데 차를 타고 편도가 2시간인데 그거를 매주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4대째 예수 믿죠. 매주 토요일마다 2시간씩 모교회로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저녁에 오죠. 그러니까 괜찮은 신앙 같습니까? 별 볼 일 없는 것 같습니까? 괜찮은 신앙이지 않습니까? 정말 모범적이고 교회 안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님자 다 갖고 있으셨다고요. 교회에서 뭐 성가대도 섬기시고 중고등부 교사도 섬기시고 많은 일들을 했고 저도 그런 것들을 보고 자랐습니다. 모범적이고 괜찮은 신앙이었고 뭐 겨울마다 연초마다 심령 부흥성회가 있으면 아침 그 모든 만사를 제쳐두고 부흥회를 참석해야 된다고 모교회까지 가는 그런 열심을 보이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릴 때부터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다. 난 당연히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며 자랐고 실제로 그렇게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릴 때부터 듣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유치원 때부터 주기도문을 외우게 하고 사도신경을 외우게 하고 그리고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 어릴 때부터 들은 풍월이 있기 때문에 맨날 손가락 안에 드는 순위에 드니까 나는 성경도 알아. 나는 교회 모든 행사에 다 참석해. 나는 뭐 주말마다 이렇게 열심히 특심인 또 부모님을 만나서 모교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지 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듯이 제 삶은 제가 주말에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과 점점 괴리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뭐 초등학교 때야 그냥 자아가 아직 잘 형성이 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부모님 하라는 대로 살고 자기 삶의 어떤 그런 테두리 안에서 살지만 이제 청소년기가 들어서면서 이제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의지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죄를 짓는 것도 즐겁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고 이게 걸려야 죄지 걸리지 않으면 죄가 아니네 라는 이런 세상적인 생각까지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하며 살잖아요. 걸리면 죄고 걸리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는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신나게 살다가 모든 과정은 다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비교적 일찍 고등학교 1학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날 얼마나 뒹굴면서 울었는지. 왜 울었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뭔가 조금 모자란 게 있어서 억울해서 온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보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우리 간증하신 분 말씀하셨지만 아는 게 아니었고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는 게 아니었고 저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있어요. 어릴 때부터 들어왔으니까. 근데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은 마치 너는 UFO를 믿냐? 라고 물어봤을 때 믿는다는 사람이 있긴 있을 겁니다. 우린 믿지 않지만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UFO가 있다고 믿는다고 그래서 그 UFO를 믿는다는 그 지식이 그 사람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사람 UFO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UFO를 찾는 것도 아니고 UFO를 갈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 믿어. 이런 수준인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수준은 그런 수준인 것뿐이에요. 부모에게 들어왔던 하나님, 내가 어릴 때부터 문화 속에서 익숙했던 하나님, 그저 내가 배워왔고 들어왔던 하나님. 그러다가 조금 힘들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은 나와라 그렇게 뭔가 구하는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주님을 만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그날 제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가슴이 뜨겁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게 됐던지 미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눈 뜨면 나가서 전도하고 학교에 가서도 애들이랑 얘기하다가 기승전 예수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계속
예수님 전하는 조금 이상한 사람, 광신도 소리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재밌는 것, 제가 이건 좀 약간 엇나가는 이야기인데, 선교사 되기 전에 어떤 시골에서 제가 자라났던 학교를 다녔던 시골 어떤 교회에서 청소년 수련회를 2박 3일 인도를 하기로 해서 제가 거기에 가게 됐습니다. 주차장에 딱 내렸는데 어떤 나이가 지긋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90도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중고등부 부장님이신가 보다 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딱 가봤더니 제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거기서 만났는데 얼마나 이게 참 감격스럽고, 참 그분은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셨거든요. 제가 정말 얼마나 뜨겁게 살아서 야 좀 적당히 좀 하지 그런 얘기 하실 정도로 제가 정말 이렇게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제 삶 아무튼 온통 다 드려 살았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막 찬양 집회도 하고 거리 행진도 하고 주님만을 위해 살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떤 이제 선교 소식지를 보는데 중국 지하교회에 성경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만한 트렁크에다가 성경책을 꽉 채워서 중국말을 한마디도 못하는데 인천항에 무작정 가서 배를 타고 떠나버렸어요. 뭐 그런 얘기는 나중에 언젠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래서 정말 중국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지하교회 찾아다니면서 성경도 나눠주고, 그러니까 제가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그렇게 미쳐 살면서 저는 처음에 이제 요즘 10대들을 보면 뭐 수련회 가거나 뭐 하다가 은혜를 좀 받으면 바로 신학교 가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저희 집안이 목사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함부로 신학교 간다는 얘기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진로를 좀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그 시기가 됐을 때 어느 날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옛날 찬양인데 그 찬양 아세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그 찬양을 부르는데 2절 가사가 이런 가사예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갑자기 통곡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오기, 막 찬양 인도를 하다가 찬양이 중단이 될 정도로 울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 가사가 진짜 제 마음이었거든요. 그래,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있는 거야. 나는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나도 없어. 난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어. 그 고백이 정말 제 심장을 진동시키면서 통곡이 나오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걸 느꼈어요. 너 나를 위해 살아줄 수 있겠느냐? 너 나를 위해 살 수 있겠느냐? 그 마음, 그 주님의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주님 그러면 제가 뭐를 해야 할까요? 제발 목사라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 마음이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주님, 내가 주님의 길을 갈게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수능도 안 보고, 제가 얼굴 보면 이렇게 거의 뭐 이제 반 50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아직 30대 중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박보영 목사님과 산전수전 다 겪느라고 제 청춘 다 날아가고 이렇게 됐습니다. 어찌됐든지 제가 저때 막 이제 그 수시 모집이라는 게 생겼어요. 수능을 보지 않고 내신 점수가 좋으면 대학에 붙여주는 그런 아주 좋은 제도인데 제가 그게 된 겁니다. 그리고 비교적 일찍 대학에 붙어가지고 남은 시간을 더 주님 앞에 뜨겁게 살리라 라고 생각하고 돌아다니다가 수능 끝나고 제가 주님께 그런 약속을 드렸어요. 내가 대학 갈 때까지 인생의 가장 여유로운 시간 중에 하나를 보낼 텐데, 하나님 교회에서 쓰레기를 주스라는 명령이 주어져도 어떤 하나님에 관련된 어떤 작은 일이라도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테니 하나님 불러만 주십시오. 그렇게 항상 대기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충남 예산이라는 시골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이 그 근처에서 교직 생활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살았는데, 하루에 버스가 2대 들어가는 동네가 있어요.
하루에 버스에 2대가 들어가는 군 중에서도 저 면 중에서도 리 중에서도 아주 저 속에 있는 리들이 있어요. 근데 버스 2대 들어가는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서 부흥회가 열리는데 오늘 네가 특송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쟤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잔뼈가 굵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부흥회를 하면 분위기가 시끌벅적한가요? 좀 조용한가요? 시끌벅적해야 맞는데 저는 이제 조금 늦어가지고 설교가 시작됐을 때 들어갔는데 아니 어떤 항상 부흥사분들은 이렇게 배가 이만큼 나와 있고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막 반지도 이따만한 거 끼고 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던 게 어릴 때 제가 기억의 부흥의 기억이었는데 아주 젠틀한 분이 앞에 딱 서셔가지고 목소리도 아주 초저음에다가 천천히 간증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시는데 처음 도착하자마자 저도 모르게 그냥 제가 살아왔던 그런 경험상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분은 저렇게 조용히 말씀만 전하시고 가겠다. 그럼 뭐 기도를 한다거나 뜨겁거나 그런 건 없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분이 박보영 목사님이었어요. 박보영 목사님께서 여러분 그 간증 들어보셨겠지만 13년 만에 주님을 다시 만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다음에 2번째 부흥회셨어요. 첫 번째 부흥회가 유기성 목사님 안산광림교회 계실 때 그때 그 부흥회를 하시고 바로 그 다음 주에 그 시골 구석에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 있었던 거죠. 제가 이렇게 보는데 아시다시피 박보영 목사님 이게 그 간증이 빨려 들어가잖아요. 제가 좀 비교적 늦게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앞에 이제 사람의 머리에 가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얘기가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박보영 목사님께서 중간에 설교를 하시다가 여러분 오늘은 아무리 따라해도 성대모사가 불가능해요.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설교는 여기까지 하고 은사 집회를 하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요즘 그런 거 안 하시는데 초창기에는 목사님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사를 다 활용하셨어요. 저는 그걸 다 본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은사 집회를 하겠다는데 저는 그런 걸 진짜 싫어했어요. 저는 110년 된 장로교회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흥사들이 오셔가지고 어린 제가 봐도 저건 아닌데 하는 걸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부흥사들 입에서 주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성령이잖아요. 성령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진짜 할 거 없는 사람들이구나. 평생 저거 하는 거 써먹으면서 돌아다니면서 성도들 돈 뜯는 사람들인가 보다. 나는 주님의 길을 가도 저런 건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어린 제 나이 때 할 만한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알고 싶으시면 따로 카톡 해주십시오.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지 아니 의사였다는데 아니 배운 분이라는데 어마어마한 재산을 버렸다는데 좀 젠틀하실 줄 알았는데 은사 집회 하겠다니까 갑자기 정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이 괜히 왔네. 그래가지고 줄 서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겠다고 줄을 서라는데 저는 또 그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줄을 왜 서 기도를 받으러.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어리고 모르고 제가 그런 그 토대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장의자 밑으로 확 숨어 버렸습니다.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지금 이렇지만 당신이 굉장히 샤프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아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밑에 들어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이제 불이 꺼지고 통성 기도를 막 시작하는데 갑자기 누가 여기 제 목덜미를 확 잡더라고요. 훅 끌어가는 거예요, 저를. 너무 놀래가지고 뭐야? 딱 봤더니 그 교회의 담당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처음 주님 만났을 때부터 이렇게 연관이 돼서 알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너 여기서 뭐해? 하면서 훅 끌어낸 거예요, 저를. 제가 목사님 거짓말을 했죠. 저는 기도를 나중에 따로 받겠습니다. 저 좀 여기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가차없이 웃기지 마 임마 그러더니 저를 이렇게 데려다가 목사님 앞에 딱 세우시더라고요. 그게 아무튼 제 인생에 그때부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데 그 무릎을 꿇고 목사님께 이제 기도를 받았는데
아무튼 엄청 울었던 기억밖에 나지 않습니다. 왜 울었냐면 기도를 딱 이렇게 손을 대고 해주시더니 뭐 하는 친구인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신학교에 이제 합격한 이제 20살 갓 된 아직 고등학생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잘 들으라고 하시면서 자네가 결정한 그 결정이 자네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네가 그 길을 걸어간 게 아니라 주님이 너를 부르신 게 맞다는 거예요. 잘했다고 하는데 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닌데 내가 가도 되나? 내가 가도 되나? 늘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두려움이 있었고. 근데 주님이 부르신 게 맞다고 하시니까 이게 주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넌 앞으로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세상에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인 거예요. 저랑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얘기들을 하시면서 이렇게 될 거라고 하시는데 뭐 그런 얘기는 거의 기억이 안 나고요. 어찌됐든 야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구나 너무 감격해서 그날 울다가만 집에 갔습니다. 울다가 집에 가서 그 다음날 마지막 날이었는데 부흥회 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또 가죠.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또 찾아서 갔는데 이 부흥회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어떤 전사님이 막 뛰어오시더니 성준아 강사님이 너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나를 왜 불러?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강사님이 그 사택에서 머물고 계셨는데 거기 딱 앉았더니 아무튼 앞뒤 얘기 다 자르고 결론은 뭐냐면 너 전도사로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전도사로 왜 가야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를 데려가라 그러셨다. 내 밑에서 하나님께서 큰 종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너를 전도사로 데려가라 그러셨고 너의 가지를 치라고 그러셨다.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이따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내 밑에서 큰 종이 나온다고 하셨다. 가자라고 하면 제가 어린 나이에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큰 종은 나인가 보다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장로교에서만 자랐고 신학교를 선택할 때도 저희 교단 소속 그 학교를 가지 않고 다른 신학교에 갈 경우에 학비를 대주지 않겠다고 아버지가 그러실 정도로 감리교는 교회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감리교 성도 여러분. 근데 어찌됐든 그래서 근데 감리교 목사님이고 박보영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게 그냥 보통 목회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이거 갔다가는 제가 뼈도 못 추리게 생긴 거예요. 이게 거친 애들이랑 사신다 그러는데 마침 또 목사님이랑 그때 함께 살던 아이들이 목사님 옆에 지금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인상도 험상궂고 이거 내가 뭘 어떻게 하나 막 뭐 칼부림도 난다고 그러고 막 뭐 피바다가 된다고 그러고 막 때린다고 그러고 하는데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어서 거절을 했어요. 난 안 간다고. 저는 못 간다고. 난 장로교 사람이고 목사님 감리교 아니시냐고. 나는 안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성경 배달하러 중국에 갔어요. 중국에 갔다가 중국에서 갑자기 호흡곤란이 오면서 제가 이제 쓰러졌습니다. 쓰러져서 한국에 오자마자 응급실에 갔는데 기흉이라는 그 질병에 걸려가지고 제가 입원했다가 퇴원을 했는데 또 재발을 해가지고 좀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달 반을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제게 박보영 목사님을 따라가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나 제 마음에 기한을 정했어요. 1년만 갔다 오자. 1년만 가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으면 나는 제자리로 돌아오겠다 라는 생각으로 박보영 목사님에게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갔는데 이게 참 녹록지 않더라고요. 목사님과 사는 게. 처음 갔더니 강대상이 조그만데 거기다가 전기장판을 하나 깔아주시면서 앞으로 여기서 지내라고 그런 얘기를 하신. 집은 없나요? 그랬더니 우린 집이 없어. 그런 참 인권 사각지대에서 저는 살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큰 아이들은 장의자에 누워서 자고 목사님은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 여자아이를 목양실에서 이렇게 데리고 목사님은 바닥에서 자시고 아이는 그 소파 위에다 눕혀서 재우시고 또 조그만 기도실에서는 여자아이들이 들어가서 자고 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이래봬도 외동아들이랍니다. 예.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보희 목사님이 막 하나님께 은사를 받으시고 대단하셨어요. 정말 처음에. 저는 그런 세계가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예를 들어 어디서 뭔가 죄를 지었어요. 젊은 날에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보시면 안 되죠. 예. 그러면 아니 다 알고 계신 거예요. CCTV를 달아놨나? 제가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분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데 이분이 저를 난처하게 하거나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개시키고 살리고 새 사람 만들려고 그러시는 거니까 도망가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사람이 누가 어떻게 맨날 며칠에 저 사람 죽는다고 하셨다고 주님이 그럼 진짜 그날 그 시에 죽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통일교회에 아주 절어있는, 아주 쉽게 말하면 통일교회 아주 핵심 멤버가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고 꼬꾸라지는 거예요. 아니 무슨 무협지에 나오는 얘기가 막 벌어지는 거예요. 무당이 막 주님한테 돌아오고 막 기도하면 귀신이 막 나가고 병이 낫고 막 하는 걸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그냥 살아계신 게 아니라 진짜 시퍼렇게 살아계시네. 그거를 너무 무섭게 느꼈어요 그때. 네. 이게 하나님이 진짜 아니 여러분 웃을 얘기가 아니라 그냥 살아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호흡까지 다 세시고 머리카락도 다 몇 개인지 다 아시고 나의 모든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이분을 경외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건 예수 믿으면서 이분을 없는 셈 치고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미친 짓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새벽에 항상 목사님 기도 소리에 깨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처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만약에 이분이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설교도 진짜 잘하고 은사도 충만한데 가까이 가면 인격적으로 좀 장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가까이 가면 시험 들고 많이들 떠나는데 박보영 목사님은 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너무 이분이 인격적으로 귀한 분이시고 가장 지금도 존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려고 몸부림을 치시는 모습이 저에게 참 많은 감화를 주시고 귀감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를 아들같이 잘 대해주셔서 나는 여기를 이제 떠나면 안 되겠다. 나는 이제 감리교 사람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목사님 앞에서 이제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사님이랑 사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진짜 녹록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데리고 있는 아이들이 일반 아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출발점이 다른 아이들이에요. 버려지고 상처 입고 비뚤어진 아이들이랑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저는 어린 마음에 뭣도 모르고 처음에 그래 우린 형제니까 다 나눠 갖는 거야 라고 집에 가서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나 옷이랑 신발이랑 양말이랑 다 내놓으라고, 나는 우리 형제들과 나눌 거라고 공산당 선언 같은 선언을 했습니다. 난 다 나눴을 거다 라고 그래서 가져가서 이제 그땐 또래, 그러니까 저보다는 어렸지만 또래 우리 같이 있던 식구들에게 야 이제 우린 형제 아니냐, 옷도 같이 입고 양말도 같이 신고 속옷 빼고 다 같이 쓰자, 내 거 다 갖고 왔다. 너무 순수했죠.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입을 옷이 없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네. 양말이 없고 옷이 없어서 나 어떻게 나가냐고 막 이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게 낭만적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거친 애들만 있으면 뭐 괜찮은데 연약한 애들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유약한 애들이 들어오는데 이런 애들은 좀 충동적인 행동들을 합니다. 화장실을 오랫동안 안 나와서 들어가 보면 손목을 거가지고 피바다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업고 뛰냐? 접니다. 목사님 다음이 저였어요. 그 다음은 없었어요. 다 돌봄받는 사람이었고 제가 업고 뛰고 아이들 우울증 걸려가지고 뭐 어려움, 막 정신적인 이런 어려움들이 와서 학교 간다고 나갔는데 없어졌어요. 걔네 찾아서 막 사방팔방 돌아다니고 아무튼 제 20대는 그렇게 사라져만 갔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MT 한번 못 가봤어요.
친구들이랑 여행 한번 못 가보고 학교 끝나면 바로 집에 가서 어떻게든 그냥 애들이랑 같이 보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삶을 원치 않았습니다. 아까 목사님을 따라갔던 처음에 이유를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제 마음엔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큰 종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큰 종이 되고 싶었어요. 제가 어릴 때 보아왔던 큰 종, 제가 동경했던 큰 종은 가난하고 낮은 자를 섬기는 건 큰 종이 아니라, 그거는 요즘 세대도 그렇게 표현하지만 저건 특수목회야. 그렇게 사는 분들 특수목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 그건 살면 살수록 잘못된 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앞에 특수라는 말을 붙이면 어떻게 되죠? 저건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은 유보하게 되는 거죠. 가난한 사람 돕고 저렇게 사는 건 특수목회니까 나는 그냥 일반적인 목회, 뜨겁게 설교하고 집회 다니고 영향력 있고 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유보하는 그런 우리가 삶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제가 생각하는 큰 종이란, 저는 어떤 꿈을 꿨냐면요, 듣고 웃지 마세요. 저는 중국의 천안문 광장에 100만 명을 모아놓고 설교하고 싶었어요. 너무 웃겨서 얘기도 웃음도 안 나오시죠? 예, 그만큼 포부가 컸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박보영 목사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안 떨어져요. 어마어마한 영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 가장 가차이에서 섬겨요. 무슨 마음이 드냐면, 당장은 그냥 이분이 지금 하는 것을 내가 옆에서 애들도 섬기고 돕고 하는 것을 하지만 언젠간 내 시대가 올 것이다. 언젠간 이분이 모든 갖고 있는 영적 비밀을 나한테 다 풀어주고 나는 이제 큰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를 진짜 억지로 살짝 짊어지고 엄청 투덜대면서 간 거죠, 속으로.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었지만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상치 않은 십자가를 진 겁니다. 그렇죠? 구레네라는 지역은 여러분 몇 년 전에 내전이 나서 정권이 바뀐 리비아 아시죠? 북아프리카 리비아. 북아프리카 리비아가 그 우리가 성경에 보는 구레네 지역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거기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고 자란, 쉽게 말해 우리로 말하면 미국에 사는 한인 같은 그런 멀리 사는 유대인이었어요. 그가 6월절을 앞두고 성지 순례를 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구글맵에 검색해 보니까 구레네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2815km로 나오더라고요. 차 타고 1분도 안 쉬고 가면 1일 9시간 걸리고요. 걸어서 가면 20일이 넘게 걸리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마음을 먹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사람들이 웅성대는 데 갔다가 로마 병정에게 차출이 되어서 예수님 십자가 억지로 쥐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당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그가 기분이 상했을까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저주스럽게 죽는다고 생각했던 것이 나무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에 달려 죽는 게 가장 치욕스러운 사형법인데 그 형틀을 지어야만 하고 부정한 죄인들의 이 채취를 함께 느껴야 되고,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그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된 거예요. 그의 성지순례는 그렇게 망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오늘 우리가 보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뭐라고 소개를 하죠? 그때 마침 구레네에서 온 사람 시몬을 얘기하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누군가를 소개할 때 통상적으로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소개를 합니다. 아시죠? 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좀 다르게 소개를 해요. 아들을 먼저 소개하고 그 아들의 아버지 시몬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마가복음을 읽었을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 하면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군지 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네. 우리 지금 뭐 구치소에 계시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버지가 누군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기 이렇게 무명의 선교사가 서 있지만 박보영 목사님의 뭐 제자 김성준 하면 박보영 목사님 누군지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알렉산더와 루포다 하면 모두가 다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도 로마서 말미에 루포에 대해 소개하면서 그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와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루포 알렉산더는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지도자였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다 그냥 모든 성경을 풀지 않아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딱 한 절씩만 나와요. 쉽게 말해 그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이 서신서에 나오는 루포의 이름을 보고 바울의 고백을 보고 인사를 볼 때 분명한 사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가톨릭 정승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레네 사람 시몬한테 찾아갔다고 그래요. 찾아가셨다고 그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그 전승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살아생전에 하셨대요.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십자가가 우리를 지고 갑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 지고 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의 길에 계속 세우고 나를 좁은 길에 계속 세우면 결국 그 십자가가 나를 끌고 가는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그 십자가를 원치 않지만 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목사님과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전도사가 저밖에 없었고 분명히 목사님과 계약상 내 밑에서 큰 종들이라고 하지 않고 큰 종이 나올 거다 그랬습니다. 단수였기 때문에 그 당시 전사가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건 나다 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내 밑에서 큰 종들이 나온다고 하셨다고 말을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둘씩 신학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경쟁자가 없는 이거는 독점 계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치열한 경쟁 구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같이 사는 형제들인데 이상하게 그런 거 있잖아요. 잘하고 싶은 거, 칭찬받고 싶은 거. 어느 날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야, 누구누구가 말이야 학교 끝나고 오는데 겨울에 노숙자가 있는데 전도하다가 맨발 벗고 있으니까 자기가 신발 벗어줬다. 그래서 서대문에서 집까지 왔다. 얘기하면 다음 날 애들 신발 다 벗어주고 와요. 네? 야, 누가 여기에 지나가다가 노숙자가 떨고 있는 거 보고 잠바 벗어줬다. 다음 날 잠바 다 없어져요 집에. 어떤 놈은 지 잠바도 아닌데 가서 벗어줘요. 네? 여러분 그게 지금은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점점 이 목사님 밑에 큰 종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A가 무슨 행동을 하면 모두가 A가 한 행동을 해야 되고 B가 어떤 좋은 일을 하면 그 칭찬을 받으면 B가 한 행동들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하나둘씩 해가는데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나도 해봐야지 나도 해봐야 되지 나중에는 지치더라고요. 지쳐가고 무엇보다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믿어주셨던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어떤 애가 들어올 거야. 얘는 뭐 부모가 버렸고 어떻게 됐고 하는데 저희 집에 방이 3개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는 목사님께서 쓰시고 하나는 저와 아이들. 저쪽 방은 감리교 신학대학교 다니는 신학생들이 썼어요. 아니 애들이 오면 저한테만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원래 구도가 그게 아닌데 저쪽은 이상하게 신학생들 방이 되고 이쪽은 저와 아이들의 방이 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들어오면 나중에 진짜 누워 잘 자리도 없는 그런 상황들. 목사님 그때 오셔서 지난주에 간증하셨지만 누가 먼저 잠들면 조금 있다가 잠든 거 확인하면 비계 쓱 빼가지고 가서 막 지고 지금 생각하면 더럽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온갖 침을 다 흘려가지고 형형색색의 아무튼 베개였는데 그런 거 베고 화장실에 줄 서 있고 아무튼 근데 이 아이들이 정말 힘들게 하더라고요. 돈이 없어지고 옷이 없어지고 신발이 없어지고 근데 문제는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누구가 제 돈을 손을 댄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 잘 들어. 네가 걔 죄짓게 한 거야. 왜 돈을 거기다 두어서
왜 개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제가 그때 20대 초중반인데 서럽더라고요. 아니 돈을 놀 데도 없는데 지금 방에서 10명 갖고 온 애들이 그 조그만 방에서 2~3평짜리 방에서 진짜 새우잠을 자고 어디 놀 데도 없고 한데 이 돈이 없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진짜 그런 상황에 이제 직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지금 생각하면 저를 굉장히 아끼시고 제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종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A 전도사가 어떤 착한 일을 했다. 그럼 저를 불러서 야 임마 걔는 이런다는데 너는 임마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놀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어느 날 또 부르시더니 야 B가 이랬단다. 너는 그렇게 할 수 없니? 라고 얘기하시면 속으로 예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그게 어려운 거예요. 예? 진짜 몸이 마르고 닳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별 볼 일 없는 그냥 사무적인 리더라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던 당신 길 가고 난 내 길 갑니다 이럴 텐데 너무 존경하고 너무 사랑하고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 입에 떨어지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받았듯이 저한테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한테 계속 낙제를 받는 것 같으니까 마치 하나님도 저한테 낙제점을 주는 것 같다는 그런 고통이 제 삶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아이들이랑 같이 살면 이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나중에 갖다가 되면 징그러워 죽겠어요. 징그러워 죽겠어. 그러면 뭔가 잘못을 하면 그랬니? 아이고 다음엔 그러지 마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시기는 다 지나간 거죠. 아이고 이게 단 거예요. 보고 아이고 네가 또 그랬구나. 혹은 쥐잡듯 잡는 거예요. 제가 너 임마 왜 그랬어 임마 뭐 이러니까 애들이 또 가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또 목사님 저를 부르셔가지고 너는 말이야 사랑이 없다고. 그러면 나는 사랑이 없구나 하면서 막 괴로워가지고 나는 점점 큰 종에서 멀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 길은 정말 이제 아득해지고 다른 사람들 저기 신발 벗어주는 애 저기 옷 벗어주는 애 저런 애들이 그 길 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목사님이 저한테 나름대로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저한테 23살 때부터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큰 집회도 가보고 작은 집회도 가보고 막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는데 놀라운 건 제가 원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귀신이 나가고 은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막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청소년들을 일으켜가지고 야 우리 학교마다 예배 모임을 세우자. 그래서 인천과 서울과 충청도와 막 이런 데까지 막 수십 개 기도 모임이 학교마다 세워지고 많이 모이는 데는 막 수백 명이 모이고 아무튼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스스로 기쁘고 좋아요. 그리고 남들이 볼 때는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오늘 가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귀신이 나가더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 잘 들어. 절대로 그런 거 입 밖으로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숙자 돕고 온 애들은 극진히 칭찬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이거 젊은 나이에 어디 가서도 이거 괜찮잖아요. 그런데 맨날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무거워지고 무너지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지극히 아껴주신 거예요. 제가 배려진 종이 되지 않도록 어릴 때 반짝 쓰임받고 배려지는 종이 되지 않도록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어느 날은 저한테 병이 오더라고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 방 안에 앉았는데 괜히 눈물이 나고 모든 삶에 의욕이 없고 그래서 목사님이 제 상태를 보시더니 너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전도사인데 나름대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이 정신과의 문을 두드리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의사 출신이셨고 의학으로 치료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너에게 일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제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상하게 이게 항우울제를 이렇게 먹으면 자꾸 구토가 나는 거예요. 몸에 받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너무나 이 사실이 제게 싫은 거예요. 나는 큰 포부를 안고 큰 종이 되겠다고 왔는데 왜 난 이렇게 돼야만 했을까? 그런 게 너무나 저 자신을 슬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목사님은 위로와 사랑이 저에게 필요한 저에게 극약 처방을 내미셨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너 6개월 동안 단기 선교를 갔다 오라는 거예요. 단기 선교사가 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아마존 정글로 들어가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마존 정글에 갔어요. 가가지고 6개월을 살았습니다. 20kg가 빠졌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진짜 죽음 같은 고통에서. 여러분, 요즘 그분 고인이 되셨는데 그분 책이 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허운석 선교사님 아십니까? 제가 그분 밑에 있었어요. 거기 가서 6개월을 보내는데 거기서 정말 제 밑바닥을 본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서 볼 때는 물이 깨끗한 것 같지만 한번 휘 저어봐야 이게 진짜 깨끗한 물인지 알잖아요. 저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거기 가서 주님이 저를 훅 한번 휘 저으시는데 제가 얼마나 추잡하고 얼마나 자아에 충만하고 얼마나 야망으로 가득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인지 거기서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죽은 것 같은 시간들을 끝내고 이제 한국으로 진짜 목사님 표현으로는 암 말기 환자같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설교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원래 제가 이렇게 1부랑 2부를 이렇게 이어서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해왔다가 이게 괜히 장황한 이렇게 막 푸념식이 될까봐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1부, 2부 똑같은 거 하겠습니다 라고 강대영 목사님께 얘기하고 나왔는데, 제가 올라와 보니 아까 근데 제가 앞에 앉아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참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네가 준비했던 거 해, 그 마음을 주셔서 저 실은 그 하나님 주신 마음 계속 그냥 이렇게 이야기처럼 나누고 있습니다. 제 걱정했던 게 이야기 중간에 이제 갑자기 아직 결단할 순간이 안 되는데 결단 기도를 하기도 어렵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거든요. 아프리카 선교사인데 아프리카 얘기는 지금 아자도 안 꺼내고 지금 아무튼 거의 뭐 어찌됐든 아마존에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오게 돼가지고 목사님께 갑자기 이제 청년 사역을 하라고 그러셨는데, 청년 사역에 굉장히 제 나름대로 제 나이와 걸맞지 않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셔가지고 급속도로 사람이 많아지니까 목사님께서 한번 이거를 밀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저에게 이제 분립 개척을 하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소를 알아보는 거 니네 다 알아서 해라. 그래갖고 진짜 나가가지고 가을날 막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가 학교 강당을 빌려서 거기서 진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진짜 숟가락 하나까지 다 사야 되더라고요. 분립 개척을 하니까. 그리고 영적인 큰 우산을 벗어나서 독립해서 해야 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목회 정말 재미나게 하는 순간에 이제 뭐 다른 교회에서 와가지고 뭐 그 교회 탐방 가고 싶다고 뭐 이러니까 어깨도 으쓱해지고 나 잘하고 있나 봐 하면서 혼자 그렇게 좋아하고 있던 시절에 갑자기 박보영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어떤 다 기울어져가는 그 복지단체가 있는데 그 복지단체의 대표분이 울면서 와서 이거를 제발 맡아달라고 했다. 나는 정말 맡을 생각이 없지만 다 기울어져가고 여기 속해 있는 고아이들 모든 아이들 갈 데가 없지 않느냐, 내가 이걸 인수하겠다 딱 하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왜일까요? 마음에 그때 무슨 생각 들었냐면, 나 이러다 고아원 원장 되겠다. 진짜. 아니 이거 웃을 얘기가 아니라 나 이게 아닌데
이러다 나 고아원 원장 되겠다. 진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가장 옆에서 모든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생각지도 않게 뭐 기도원도 돕게 되고 부흥회도 목사님 따라 다니게 되고 아무튼 목사님 옆에서 하는 모든 일을 제가 같이 다 했는데 이제 고아원이 소속되어 있는 복지단체를 한다고 그러시니까 이거 원장은 나일 것 같은 거예요. 이건 끝났다.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이건 정말 설마 했는데 이게 현실이 됐다. 진짜 그러면서 제 마음이 그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안 하시면 안 되냐고. 안 하시면 안 되냐고. 제가 감히 나 고아원 원장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이런 얘기는 못 했는데 이거 안 하시면 안 되냐고. 이거 아닌 것 같다고. 계속 그랬는데 결국은 그걸 받아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 기울어져가는 그 재단을 받아봤자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들이부어야 되는 것밖에 없고 잘못된 거 고쳐내 막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 여기 도망쳐야 되겠다. 나 떠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돼야 하지? 하다가 어떤 분이 저에게 미국으로 유학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줬어요. 제시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한테 저 이거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의 표정만 딱 봐도 알아요. 예 아니요 해도 이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아는데 제가 처음으로 우겼어요. 목사님 저는 갈 거예요. 저 보내주세요. 그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 내가 보내주는 건 할 수 있는데 너 분명히 가면 정말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낼 거다. 내가 기도를 다 해봤다. 정말 너는 고통의 시간들을 보낼 것이고 너는 접시 닦을 거다 나중에. 근데 제가 그때 갔으면 지금 진짜 접시 닦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접시 닦는 것이 이렇게 천한 일이라는 게 아니라 네 인생 네가 원하는 대로 안 될 거란 얘기예요. 근데 어찌됐든 제가 우겨서 괜찮아요. 접시를 닦아도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마음에 그러면서 착착착착착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 나는 미국에 가야지. 그래서 영어를 열심히 배워야지. 그래서 영어에 능숙한 사람이 돼야지. 그리고 나는 나중에 박사학위를 따야지. 그리고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지. 그리고 거기서 다른 민족들 많은 사람들과 많은 교제를 하면서 또 넓은 사람이 돼야지. 이 4가지 목적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제 유학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내가 원하는데 하나님은 원하지 않을 때 그 느낌이 있잖아요. 나는 원하는데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그 느낌. 그럴 때는 기도를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기도 안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은혜 받으면 분명히 내가 순종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간다 하고 제가 그때 막 결혼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아내한테 간다고 얘기했는데 아내가 이렇게 가도 되냐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가도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확신이 없으니까 솔직히 이렇게 가도 돼 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히 막 권이나 부리고 아니 남편이 가자면 가줘야지 이렇게 자꾸 하면 어떡하느냐 하면서 점점 막 다툼만 늘어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기도는 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속으로 그랬죠. 기도하면 이거 못 간다 우리. 기도하면 못 가. 이렇게 이러면 나 고아원 원장해야 돼. 속으로 막 그랬다고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이다가 나중에 그래도 내가 아내 마음은 그래도 기도를 하고 떠났다라는 것 정도는 안심을 시켜줘야지 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10년이 넘도록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에서 봉사를 했는데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으로 안 갔죠. 안 가고 여러분 예전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남양주에 그 선한 목적 동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기도원이 아니라 조용히 가서 이제 수양관인데 글로 가자. 그리고 마침 또 기도원에서 담당 사역하시는 권사님의 아드님 2분이 저랑 같이 목사님 밑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분도 있고 아니 글로 가자. 그래서 이제 기도를 거기서 이제 금식 기도를 3일 동안 하는데 아시잖아요. 이게 마음에 갈망도 없는데 금식하면 너무 배만 고프고 막 힘이 든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갑자기 둘째 날 아내가 저 앞에서 기도하고 전 뒤에 그냥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데 갑자기 막 주님을 만나는지 막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가 다 끝나더니 저한테 이렇게 와서 넌지시 하는 말이, 여보, 주님이 내게 그러셨대요. 우리의 본분은 다른 그 어떤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그러셨다고. 근데 그게 그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 말이. 아니 내 속도 모르고, 아니 누가 그거 몰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쌀쌀맞게 얘기를 했냐면, 그래 좋겠다, 난 아직 응답을 못 받았어 라고 얘기하고 저는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겠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금식 시간까지 진짜 그렇게 주님과 아주 뻗팅기면서 씨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기도원 관리 권사님이 오시더니 오늘은 선한목적교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 수요일이었거든요. 저 안 간다고, 저는 금식 기도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오늘은 가야 되는 거라고, 오늘 특별한 부흥회가 있는데 꼭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거절하다가 계속 어른이 그러시는데 이거 안 된다고 하기 어려워서, 그래 그럼 마지막 나의 기도는 선한목적교회 부흥회를 참석함으로 피날레를 장식하자. 그래가지고 거기를 따라가게 됐죠.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과는 전혀 다른 주제의 부흥회였어요. 전도에 대한 부흥회였어요. 부산에서 목회하신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전도 성공 사례들을 막 얘기하시는데 저의 이슈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만 하시는데, 분명한 건 제가 제일 앞에 앉아서 들었는데 분명한 건 이분의 이슈가 저의 이슈와는 다르지만 그분의 심장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예수님 참 사랑하시네, 예수님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뭔가 세련미는 없어도 주님이 기름을 부어주셨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통성기도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제게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통곡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도 모르게 주님 죄송해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 죄송해요, 그런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자꾸 죄송하다고 할까 하면서 막 하는데 계속 눈물 속에서 주님이 제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박보영 목사님 모셔서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면 신사도로 막 몰린다고 하셨는데 저는 뭐 몰려도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제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종아, 내가 너를 쓸 수가 없는데 그것은 네가 박사학위가 없거나 목사가 아니거나 영어를 못하거나 국제적인 뭐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쓸 수가 없는데 그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가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얼마나 통곡을 하고 울었는지, 울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날 그 주님을 다시 만나고 제가 그렇게 미국으로 도망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접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박보영 목사님께서 저에게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는 새로운 명령을 주셨는데 그건 2부 예배 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부 예배 때 해야지 어떡합니까? 2부 예. 어떻게 해요 지금? 예. 어떻게 해요 지금? 끝내야 될 때가 아닌가요? 그렇죠? 예. 2부 예배 때도 가지 마시고 예. 같이 이렇게 은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부 때는 진짜 아프리카 얘기할 거거든요. 예.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얘기할 건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주님께서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지으실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든 뭐 1:1 제자 양육을 해서 영혼을 섬기든 우리 삶에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처음에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뭔가 주목을 받는다든지 영광을 받는다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얻어내겠다는 인간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온전하고 정결한 사랑 외에는 받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상대방이 자기야 나 사랑해? 물어봤는데 사랑해. 그래? 왜 사랑해? 물어봤는데 넌 돈이 많잖아.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랑 결혼하겠습니까? 예.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마음을 잃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에게 순전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 열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처음 따를 때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따를 때 주님의 이슈와 제자들의 이슈는 달랐어요. 제자들은 주님의 권능으로 로마 정권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 나라 새롭게 세우고 자기들 옆에서 국무총리하고 국방부 장관하고 한 자리씩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고 죽을 것이다 했을 때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항변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에티티마라는 뜻인데, 에티티마라는 단어는 다른 데 언제 쓰였냐? 예수님이 귀신 쫓을 때, 귀신 쫓아낼 때 쓰던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예수님께 쓸 수 있는 문장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귀신을 꾸짖고 쫓아낼 때, 쉽게 말해 베드로가 예수님께 저항하고 대들고 꾸짖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지금 우리의 목적이 코앞인데 다 뒤집어 엎어서 이제 로마 정권 뒤집어 엎고 우리 꿈이 이루어지기 직전인데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여러분, 교회 안에 왜 이렇게 다툼이 많을까요? 왜 가장 은혜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곳에서 항상 분열과 아픈 역사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그러한 자아들이, 우리의 섞여 있는 잘못된 야망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가장에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한 번 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고 매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준 십자가일지라도 내가 이거 왜 지고 있지? 이거 이대로 가서 가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됐다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못 이루고 나 손해만 보는 거 아니야? 그럴지라도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영광의 자리에 섰던 것처럼 여러분, 그 십자가가 비록 억지로 졌으나 그 십자가가 우리를 온전히 영화롭게 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시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십자가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상들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처리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길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 있는 그 영광 함께 경험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십자가와 멀어진 주님의 길과 멀어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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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참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 그 십자가를 주십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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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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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 혹은 내가 원하던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이 십자가 벗어버리고 싶을 때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일 수 있습니다. 내가 맡겨진 사명일 수 있습니다. 벗고 싶은 일, 그러나 그 십자가가 여러분을 주님께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 비록 억지로 지고 따르는 것 같을 때 있지만, 이것이 맞는가 싶을 때 있지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내 자아의 옷을 벗겨주시고 이 십자가에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순결하고 정결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서는 신부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겠다고 결단한 영혼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비록 우리 삶이 우리가 원했던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지기 원했던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 십자가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지치는 일이 우리 삶에 있을지라도 온전히 주님을 섬김으로 나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능력으로 주여 채워주시고 지영광과 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그늘 아래 참된 평안과 능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 그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아의 옷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고집과 욕심과 더러운 것들을 자유해주시고 하나님은 안에 새롭게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불어주시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가 진 십자가가 때로는 무겁고 벗어버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혹은 우리 마음에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이 십자가 짊어지고 억지로 주님 따른 적도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정결케 될 수 없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외에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다시 한번 매일매일 나의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합니다.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벗기시고 새 사람을 입게 하사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흠없고 점없는 마음으로 온전한 사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과정 중에 있어 때로는 스스로에게 너무나 실망스럽고 주님 따르는 거 포기하고 싶을 때 많으나 주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과 신부를 향한 그 열정으로 우리를 결국은 주 앞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날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터이니 주님 뜻대로 빚어주십시오.
주님 아름다운 신부로 우리를 만들어가 주십시오. 그래서 그날에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십자가 끝까지 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오며 자신을 깨뜨려 또 귀한 예물 깨뜨려 예물 드린 귀한 손길 위에 축복하사 저들의 삶 위에 넘치는 축복과 기름 부음을 함께하여 주시고 형편이 되지 못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동일한 은혜로 부어주셔서 그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우리의 재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깨뜨려 아버지의 나라 오기까지 온전한 삶의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친밀히 우리와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오늘 억지로 진 십자가일지라도 끝까지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기로 소망하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거듭나기 원하는 여기 모인 수지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족과 그 모든 사업과 직장과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